빛을 비추는 것과 씨가 자라는 것,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라.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천국은 싹이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등불, 등잔이라고 그랬죠.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호롱불이라고도 하고.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한 거죠. 그것을 이 말이나 또 평상 아래 두게 되면 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빛을 비춰나가게 하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이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있고 또 말씀의 빛이,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춰두지 않으면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빛을 비추지 못해요? 말 아래 두기 때문에. 말 알죠? 곡식되는 말. 곡식이나 이 물질을 되는 그릇인데요.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물질 아래 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그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평상 아래 둔다. 평상이라고 그러는데 침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침상, 뭐 하는 곳이죠? 잠자는 곳이죠. 우리가 게을러져서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 신앙의 잠을 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이 믿는 일을 안 하는 거. 믿는 일은 게을리하고 세상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낙, 육신의 낙 이런 걸 더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심령이 어두워져서 빛을 비춰나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일락, 육신의 낙, 쾌락 이런 걸 좋아하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심령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낙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또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릇으로 덮거나,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알죠? 큰 박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세계를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세계. 그리고 그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또 자기 당파만 만들어 놓고, 자기 당파,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당파만 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져 있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갈라져 가지고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은 다 어떤 당이에요? 반대당, 나쁜 당. 우리 당만 옳은 거고 저쪽은 다 나쁜 놈들이. 그들의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너무 갈라져도 너무 갈라져 있어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라졌죠. 몇 파로 갈라졌죠? 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파다. 예수파가 오라에 옳지 않아요? 안 돼요. 파가 아니, 파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이 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세계, 거기만 옳은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 이거 다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인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여기에 빠지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빛을 비춰나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뭘 제거해야 돼요? 말, 평상, 그릇 다 제거하고 등잔불을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등경 위에. 옛날에 그 등경, 이렇게 나무로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호롱불 올려놓고 그랬는데, 이 등경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등경 위에다 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경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을 발로 밟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빛을 비춰나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등경이 돼야 된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돼야 말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한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는 흥하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려면,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린애들이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죠. 시소.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또 다른 쪽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희생돼야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말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나가려면 내가 낮아져야 해요. 내가 희생돼야 해요. 그러니까 등경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등경이 돼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첫째가 돼야 돼요. 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경이 또 하나는 뭐가 등경이에요? 우리 내 자신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돼야 말씀이 높아지고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 숨긴 것, 감추인 것이 있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8장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6, 27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 27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여기 감추인 것, 숨은 것,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런 말씀, 들은 말씀, 귓속말로 들은 말씀, 전파하라 이게.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물론 이게 육신의 귀로 듣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큰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 주님의 깊은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운 데서 듣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가운데서 신령한 귀로 듣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 영의 귀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인쳐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나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그 귀한 진리, 너무나 귀하죠. 생명보다 귀하죠. 그걸 나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나눠주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 보배로운 진리를 받았으면 광명한 데서 드러내놓고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시골 교회였었는데 전도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시켰어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맡겨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냥 가르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가르칠 때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을 좀 우리가 이제 좀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좀 굳게서 해야 돼요. 그러면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앉혀놓고라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이 깨달아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뭘 들어요? 여기서? 아까 어두운 데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삼가라. 예, 여기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헤아리는 것,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헤아리는 것,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거기서 헤아리는 것은 누구를 헤아리는 거죠?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사람을 달아보는 거죠.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헤아리는 거. 그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헤아리는 것이 뭐냐? 여기서 헤아리는 거. 여기서 뭘 헤아리는 거죠? 듣는 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말씀인가,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 헤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는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금보다, 은보다, 내 생명보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크게 헤아리는 자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듣는 척 많은 척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작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작게 평가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주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인격이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작게 헤아리지 말고 크게 여기고 귀한 보배로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말씀을 헤아려. 삼가 조심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면 왕이 내린 말을 뭐라 그러죠? 어명이라고 그러죠. 어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받잖아요. 왕의 명령도 그렇게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받게 되고 더 받는다는 것은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귀히 여겨 보배롭게 받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덤으로 그 이상의 것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헤아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셔요. 그러나 없는 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상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교회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뭘 가리켜요? 지상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상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놓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그 씨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생명의 역사, 죽은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 콩에서 5m 가지고 좀씩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역사로 은밀한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가 날까 안 날까 염려하면서 뿌려요? 그냥 뿌리죠. 그냥 뿌려놓으면 비가 올까? 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뿌려놓으면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저렇게 신사가 아주 지식이 많고 아주 똑부러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들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빨리 싹이 안 난다고 우리가 너무 서두를 것도 없어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남편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놓았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양육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꿔야 돼요.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쫓아내야 되겠죠. 아가서 2장 5절 볼까요? 아가서 2장 5절 거기 보면 그 포도나무 그 동산에 뭘 잡아라 그랬어요. 뭘 잡아라 그랬죠?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뭘 잡아요? 작은 여우. 포도꽃을 다 떨어뜨리는 그 작은 여우. 잡을 수 있어요, 작은 여우. 교회 안에 작은 여우가 들으면 잡아내라, 이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곡식이 갈 때 뭘 쫓았지요? 새. 지금 새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쯤 되면 새본이라고 학교 가서도 일찍 돌아왔죠. 어떤 아이들은 새본이라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어요. 새촌이라고, 새촌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작은 여우 잡아내고, 새도 쫓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시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싹이 난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싹이 나는 것이고, 이삭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열매가 튼튼해집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삭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삭을 따서 깨버리면 뭐가 나오죠? 뜬물 같은 게 나오죠. 아직 안 됐어요. 여물어야 돼요. 여물으려면 비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바람도 와야 되고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알맹이가 여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많은 시를 겪으면서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가 더욱 단단히 굳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안 됩니다. 그거 뭐 하면 뭐 합니까? 안 됩니다. 전도하는 거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거 전하면 뭐 합니까? 한 사람도 그거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계속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점심시간에 저도 쉬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교리를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곡식은 천국 곡식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다가 버리죠? 불에 태워버리죠. 지옥으로 던지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택한 백성들을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받아서 열매를 잘 맺혀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비춰라. 등경 위에, 말 아래, 침상 아래, 그릇 아래 놓지 말고 등경 위에 두고 빛을 비춰나가야 되겠습니다. 등경은 뭐가 등경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등경이고 자기가 등경이 돼요. 세상 모든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돼야 말씀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삼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구원운동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셔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새를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등불을 등잔위에 두어서 세상의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크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운동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작은 여우를 잡고 새를 쫓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운동에 힘써 봉사하고 힘써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